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육신의 정결과 또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는 아픈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질병 가운데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짐승들도 일평생 동안 살면서 질병 없이 사는 짐승들도 드뭅니다.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모든 건강과 그런 행복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그 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7번째 40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질병 가운데 날마다 노출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정결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되어진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진 정결한 영육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13장에는 보면은 나병 환자, 그리고 옴 환자, 우리 육신에 머리가 빠지는 대머리까지 다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질병이 생기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몸을 보이고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습성으로 인한 것인지 진찰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번제, 속죄제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4장에는 이 모든 나병과 질병이 정결하게 되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는 13장은 이 병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13장 1절에서 8절에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피부병이 생기는데 그것을 놔두지 말고, 그 뾰루지가 색점이나 어떤 증세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이를 진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병의 원인을 진찰할 때는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첫 번째, 이 병의 원인을 진찰하는데 바로 제사장. 지금은 목사가 이 일을 대신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진찰하시고 그 병에 대한 영적인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이 모세가 나이가 많아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이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계의 흑인 여자예요. 예. 근데 이 모세가 이중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이미 죽고 땅에 묻혔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들이 뭐라고 비방했냐면은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는 왜 그런 구스 여자를 취하는 그런 잘못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방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로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5절에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병으로 이들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전도자,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것을 죄로 인한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1기하 5장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 게하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사의 종이죠. 자, 이 엘리사가 보디발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나병 걸렸던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물에 씻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음으로 치유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야에게 사례를 하려고 할 때 엘리야는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그 물건을 취했을 때 나병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에 보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함. 여기 그 장군에게 그 종들에게 물건을 받아서 그런 옷이나 보물을 받아서 숨긴 거죠. 25절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게하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물질을 탐한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주로 인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나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시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에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에 대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나병이나 우리 피부병이나 육신의 질병은 꼭 이렇게 죄를 범해서만이 짓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한 병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로 바울 같은 경우도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 여기 역대하 26장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 강하여지고 능력이 있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교만 가운데 들어가서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받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사 이 맹인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 갇힌 자들을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질병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는 나병이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진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맥인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맹인이죠. 저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깜깜함 속에 실제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은 영적 맹인으로 우상 숭배 가운데 저주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정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정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 속에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맹인에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영안을 가지고 우리 영적 눈이 멀어서 영적 맹인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 사단 마귀 저주 아래에서 고통받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더러운 이 악한 마귀의 일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전 세계 현장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도 안 고쳐져요. 심지어 저희 시어머니가 무속인한테 보냈다니까요. 근데 그 무속인이 저희 시어머니가 신을 받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제 어깨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이제 불치병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적 저주와 맹인 상태에서 영안이 밝아져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또 다른 병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주와 재앙 아래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 맹인처럼 깜깜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그 영적 맹인의 삶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의 여정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각종 문제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제가 맹인되었던 것들이 빛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예인힐링 상담센터와 제가 하는 치유는 그 치유는 모든 우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적 타락과 영적 맹인 속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밝히신 것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기서 씻고 이 순종한 거죠. 이 맹인이 가서 순종했는데 또 예수님이 어떻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하는 일에 반항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깨끗하게 치유되는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질병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나병이 피부병이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죄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그 다음에 자기가 왕성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교만. 이런 죄로 인해서 나병 가운데 들어왔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약된 질병을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잘 진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도 상담센터나 또 신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질병에 대한
우리 진단을 할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는 병원 가면 돼요. 우리가 이빨이 아픈데 이 충치가 썩어서 이빨이 아픈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기도 하고 막 흑암을 꺾고 아닙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처방받아서 그거는 죄로 인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양치질을 깨끗하게 안 했다든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온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습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영적인 병이다. 이거 사단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은 세상의 의학과 과학으로 치료하러 갔는데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특징이 뭐냐? 죄로 인해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 여기에 대해서 불치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이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이런 거짓과 죄와 교만한 것들을 버리고 삶의 태도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을 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나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을 찌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그래서 이 나병의 특징은 13장 18절에 죄로 인한 것 부정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병은 이때 당시에는 거의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보인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제, 번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약으로 인한 전염병이다. 그리고 이게 전염돼요. 어디까지 전염되느냐?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밥그릇, 옷, 가구, 오만 데 다 전염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걸려진 질병들은 반드시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 그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계 역사나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예, 그렇게 이 전염병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정한 숫자가 죽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전염병이 한 3년 정도 돕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으며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제약과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교만한 것 모든 부정했던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사 그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전 세계로 전염병이 퍼졌어요. 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들인 병들은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다 퍼진다는 거죠.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모든 의복이나 가구 이런 데까지 다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공기 중에 우리 책상에 묻었는 바이러스도 호흡기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에 그 책장이 있잖아요. 책장이 5개, 10개씩 있는데 안쪽 책장에서 기침했는데 이것이 책장을 위에 넘어 도서관 책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넘어 5칸, 6칸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달되는 것이 코로나였어요. 그게 전염병입니다.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래서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 제약이 계속해서 전염된다는 거. 그래서 제약으로 인해서 생겨난 전염병, 이런 피부병,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더 이상 그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바퀴벌레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 여기도 보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불신앙, 불평, 불만 남을 죽이는 말, 나를 죽이는 말, 자녀를 죽이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2장에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죽이는 말을 백성들 앞에서 그 후대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 교역자, 부교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신앙의 말, 사람을 시험 주는 말,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말, 자기 생각의 주장이나 이런 모든 더러운 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약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일에 선한 일,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을 때 그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내 생각과 세상의 판단과 그런 받은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고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골육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버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포럼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제약된 것들은 발견하는 즉시로 우리가 버리라는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에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래서 제약은 버리고 언제? 즉시 버리고 즉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그 잘못된 것들이 제약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누가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죄로 인한 것들은 사망과 또 욕심과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태어나고 또 죄가 자람으로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 앞에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반드시 죄가 태어나도록 하게 하고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예. 그것은 작은 죄를 간과했을 때 나중에 큰 죄로 열매 맺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된 것들을 버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뭐냐? 정욕을 위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싶은 것에 하고 싶은 것에 우리가 욕심을 가져다 보면 결국에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 사랑하고 이 복음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고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 타락된 것, 쾌락적인 것 사랑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영생 속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병든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들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치유함을 입는 새롭게 되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이 질병에 대해서 이 나병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는 전염성이 있고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죄는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에게는 악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제약된 생활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도 읽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왜 시작 기도문을 적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작 기도문을 적고 이 성경 하나님 뜻대로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성경 읽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문제를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아야지, 이거를 견뎌야지, 이 말씀대로 돼야지, 그렇게 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나의 믿음과 나의 수준은 결코 그렇게 말씀 성취에 심부름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부탁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주관하고 주장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 악습관 이런 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정말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강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주인 되사 그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차별하게 되더라고요. 큰아들하고 둘째아들하고 조금 이렇게 애기들이 어린데도 차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계속 저보고 했어요. 왜 애들 차별하냐, 똑같이 안 해주냐. 그건 제 맘대로 됩니까? 그 제가 막 차별 안 하려고 막 아침에 눈 뜨면 잘해주려고 막 안 되더라니까. 저희 제약된 습성, 오래된 각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차별, 편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울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맘대로 할 거라고. 그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라고. 딱 그렇게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되더라니까. 그때도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물질로, 아무리 솔직히 제가 상담하면서 이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라는 그런 미션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건 놀아줄 수 있는 줄 압니까? 안 놀아줍니다. 어제도 제가 상담하는데 가족 회의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한들 소용 있냐, 바뀔 수 있냐, 그런 부정적인 말을 누가 하느냐. 상담받고 있는 부모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제가 놀아줍니다. 이번 추석에도 만나서 같이 놀기로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된 습성들이 있어요. 이거는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녀들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교육적으로 완전히 괜찮은 아이를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그 어른들의 습성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이가 자폐인 줄 몰랐는데 자폐였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자폐 아들이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학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경원에 보냈는데 하루 종일 조그마한 자동차 하나 잡고 그어서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 울다가 오는 거예요. 미술학원 보냈을 때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성경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달만 무릎 꿇고 기도하자 했다니까요. 세상에 한 달 뒤에 성경원에 가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초등학교를 못 보낼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 대인관계에 대한 장애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걔가 6살에 성경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7살 때 깨끗하게 치유되어졌어요. 5살 때부터. 7살 때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얼마나 똑똑하게 믿음 좋게 지혜롭게 늘 말씀 암송하고 성경 읽으면서 학교 가더라니까요. 제가 학교 갈 때 1학년 입학시켜 놓고 일주일 동안 뒤에 미행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진짜로. 원래 한두 번만 데려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가잖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막 진짜 하나님 저 아이 지켜달라고 학교에서 첫째 대인관계가 안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모니카,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14살 때 유부녀 만나가지고 동거하고 아주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타락적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 보고 기도하지 말라 했다니까요. 저거 인간 안 된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이 메시지 그거 하나 붙잡고 엄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모니카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신학자로 심부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 키우려고 하는 거, 그거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그대로 모든 불신앙의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 자녀를 죽이는 모든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함으로 후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염병은 13장 25절에 보면 화상으로 인해서 오는 나병이 있습니다. 13장 25절 화상으로 13장 2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무가 됨이니라. 자, 화상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상처, 이 화상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상처 때문에 생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나병, 이 화상으로 통해서 생겼다는 것은 평상시에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나 습성이나 잘못된 생활이나 혹은 치우친 생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상처가 덧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잘못된 행실이나 습관이나 이런 행실들을 빨리 바꾸거나 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제약으로 연결되어져서 더 큰 제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장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악하는 거죠. 영혼을 장악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파탄에 이르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나병 하나 생긴 것도 힘든데 그것을 잘 돌봐서 죄를 씻고 불의한 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제사장에게 보이고 날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진찰받고 치유되어져서 깨끗하다, 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부정한 것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성, 잘못된 제약된 생각들,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새끼를 쳐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우리가 나중에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예배 생활하는데도 실패하고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3장 27절에 보면 이 나병의 특징이 또 뭐가 있느냐.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래서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은 넓고 깊게 퍼진다. 그래서 나병은 제약을 상징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악한 것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더 넓어지고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퍼지는 것이 또 이 전염병의 특징입니다. 나중에는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실이나 또 이런 다른 것들이 이 제외된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나병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성장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돼요. 거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나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목사님을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찰받으러 했기 때문에 물론 목사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반복되는 잘못이나 죄악이나 어떤 불치병이나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강단 말씀과 우리 또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 예배와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진단하시고, 그것이 만약에 죄나 교만이나 잘못된 것에서 나와서 퍼져서 번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면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타락과 죄악이 시간이 지나면 정신의 문제로도 오거든요. 나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도 와요. 그때 하나님이 좋은 상담사나 의사들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고 진찰받으시고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는 정결한, 결론이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정결하고 육신적으로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명절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31절 33절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내가 세상에 한 다리를 담그고 내가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한 다리를 담그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지 마라. 나는 귀신 시키는 거,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런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 마음의 중심도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사 우리에게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사귀는 모든 것들은 귀신과의 교제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1절, 33절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 하라. 그러면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반드시 문제 터집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내가 돈 벌어서 뭔가를 하겠다.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이 가난하고 못 살아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뭐를 하겠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은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물질에 놓여요. 세상에 놓여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예인교회의 정결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마지막 절에 58절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방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런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한마디로 이런 의복이나 시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가구나 기구나 모든 것에도 뭐가 퍼져나간다고요? 나병이 퍼져나가는데 그런 물건들도 부정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복음 안에서 죄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을 위한 정결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모든 가구도, 모든 차도 부정하게 된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부족도 용납되지 않음을 잘 알고 날마다 우리가 성도들도 생활과 삶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도 우리 자신이 일평생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교육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의복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도 그 색점 한 가지의 그런 제약,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관계되어진 모든 만물조차도 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부정한 것, 악한 것들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명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 숭배하는 우리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는 우리 정결의 삶을 사시고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각종 전통과 문화와 물질과 또 전쟁과 테러와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모든 237, 75억 인구와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번 명절 기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사는 올바른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는 정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죄로 인한 나병에 대한 것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로 연결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기도로 다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치유함을 입어 정결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되게 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결한 삶을 영육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우리 예인교회가 이번 7번째 40일 속에서도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 아닌 것,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 속에 하나 되는, 그래서 불신 현장 살리는 자립 선교로 응답받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